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좀 자유. 오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유. 지난 수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 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민주주의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저 서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그 세력들은 대부분 다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그런데 딱 하나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북한인데 그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다. 여러분이 우리 북한을 한번 보세요. 인민이 주인입니까? 실제로 보라고, 실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합니다.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에는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립니다.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는요, 오늘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립니다. 숨어서 드립니다. 지하교회에서. 따로 숨어서 이렇게 드리죠. 그것도 아예 북한은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건 완전 지하교회에서. 그 걸리면 전부 수용소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최고로 많이 부르짖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게 민주주의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산주의들이요 최고 많이 부르짖는 게 뭐냐? 민주주의래요. 민주주의. 민주를 최고로 많이 부르짖는데 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무슨 민주주의인지는 말은 안 해요. 그냥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는 거라. 인민민주주의를 말 안 하고 사회민주주의를 말 안 하고 그냥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민주 좋지. 민주가 얼마나 좋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 그러니까 오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은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도 저 미국처럼 선거해갖고 왕 세우지 말고 대통령 세우자. 이게 완전히 반역이잖아요, 반역. 아니 왕이 있는데 앞으로 왕 세우지 말고 우리도 저 미국처럼 투표해갖고 대통령 세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역자지. 그러니까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형수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 성경책을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그 성경책을 넣어주고 성경을 쭉 성경을 막 읽었대요. 왜냐하면 읽을 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막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성만 대통령이 가장 은혜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한성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약 40여 명을 전도했어요. 진짜 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지만은 1년에 전도 한 명 활동 말동이었어요. 그 정도로 선교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성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40여 명, 그것도 40여 명이 전부 뭐냐? 우리 한국의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 믿고 뭐 했냐? 거기서 처음보다 막 이제 예대ኞ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자유케 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교, 야수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이 이제 이성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성만 대통령이 이제 선교사들이 막 뒤에서 이제 많은 후원을 하고 해가지고 감행되고 감행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두면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들이요 이 이성만 대통령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죠.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미국 역대 모든 대통령보다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이성만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보다 학벌이 더 좋아요. 예.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 최고 좋은 대학 거기서 대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랬어요. 그래 거기서 뭘 배웠어요?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거죠. 그걸 실제로 다 배운 거죠. 이래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남한은 이제 이성만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자.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럼 북한은 뭐냐? 인민민주주의를 세우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 결국은 하나가 안 됐잖아요. 모든 게 하나의 무조건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자, 자유를 최고로 많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이성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자유를 최고로 단어를 연설할 때마다 담화할 때마다 최고로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 30분 담화를 하면요 자유라는 단어가 30분에서 50분 나와요. 뭐든 자유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에 장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수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대학생까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가서 한 15년간 공부하고 교수가 돼가 한국에 떡 돌아오니까 그때 그게 이제 이석기 사건 때예요. 그때 놀랬대요, 자기가. 자기가 그쪽에서 훈련받았고 지하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이석기 이런 사람들이 꼭 모여갖고 자기 이름 내놓고 얼굴 내놓고 그래 한다는 거는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절대 얼굴 뭐 안 해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본명 이름을 절대로 안 해놓는데요. 아주 비밀리. 어느 정도로 훈련 받았냐? 내가 그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 하니까요. 버스가 오잖아. 버스가 이래 오면은 버스를 마주 보고 가면 안 된대. 자기 얼굴 보인다고 불빛에. 그 정도로 버스가 오면 항상 덩지고 간대요. 덩지고. 그래 다녀야 된대요. 그 정도로 얼굴, 본명, 이름 이런 거는 절대로 언제 밝히느냐? 끝났다. 다 됐구나. 그때 본명이 나오고 얼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걸 또 보고요. 이야, 끝났구나. 대한민국 끝났구나. 그래 알았대요, 그 사람이. 그만큼 뭐냐? 우리나라가 벌겋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그 국가의 중요한 방통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어디다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놀랐습니다. 방통 관계 벌겋다는 거예요. 야. 그래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은 뭐냐? 방송과 언론과 모든 게 전부 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를 만들려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북한식 민주주의를 만들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공산주의 편이 있고 북한 공산주의 주사파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데 두 부류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민주라 민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본 거예요. 무슨 민주주의 하자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민주주의를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세운 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최고로 많이 쓴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탄핵 전국에 그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이러게 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갖고 2년 반 동안 우리가 자유를 누린 거 감사하다 이러더라고.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인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 그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하면 거기 뭡니까? 방종이란 말이에요. 거기 타락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서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맞는데 그 민주주의 자유 맞잖아요. 자유인데 정치적 자유, 육체적인 자유를 부르짖고 시장 자유 경제 이 부분을 이제 부르짖잖아요. 한데 그러나 참된 자유는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인간이 다 죄의 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래.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에서 자유가 돼야 돼요. 그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 되잖아요.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래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래 됐잖아요. 율법 아래 묶여붙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참된 자유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시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잡힌 자, 거기서 자유, 거기서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다 자유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자유고 육체적인 자유고 시장경제 자유지만은 참된 자유는 아니라 죄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율법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참된 자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자유.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 안에도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참 자유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들에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충만교회에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알게 해야 된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율법의 우리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자, 그리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 자유가 참된 자유다. 비록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 없잖아요. 거리의 자유도 없잖아요. 어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 도를 못 넘어간다 하네. 허락을 다 맡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있다가 경상도 갔다가 경상남도 갔다가 또 전라도 갔다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못 넘어요. 그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평양에는 아예 들어도 못 해요. 평양에는 들어오려고 하면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유도 없지요. 사람 여행 자유도 없지요.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이북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북에 턱 태어났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유라는 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 36년이 나는 그 세월에 그 속국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자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자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눌려 있으면요, 자유가 더 그립잖아. 자유가. 그래서 이북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 없는 이북에 거기서 살다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으로 넘어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도 그 탈북민 그 프로그램 이런 걸
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이북에 대한 정보나 이북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이북 보고마, 북한 보고마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제가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율법의 종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간절하게 하는 말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됐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다시 율법 속으로 또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 쓴 겁니다. 왜 너희들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율법으로 또 들어가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지금 편지를 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또 종의 멍에를 매느냐?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3장을 봅시다. 자, 3장. 자, 3장에 보면은 자,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보세요.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 어렵게 그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막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믿음으로 왜 구원받느냐? 내가 뭘 해야지 이래 자꾸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 아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 열심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걸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참 애타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뒤에 또 보면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한 쭉 하면서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에
아래에 있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그래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동학문이다. 율법은. 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학조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막 안타깝게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면은 4장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뭘 말하냐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느냐. 하갈은 약속 밖의 사람이고 사라는 약속의 사람이다. 그래서 약속 밖의 사람은 나중에 쫓겨난다. 그거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약속 안에 있는 이삭은 기업을 이을 자다. 그래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다시 말해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스마엘에게 두드리 맞기도 하고 어릴 때는 이스마엘에 시킨 대로 하기도 종로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자기의 자리를 되찾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놀잖아요. 그 노는 거 보고 막 이스마엘이 크니까 막 이삭을 두드리 패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괴롭히고 이런 걸 보고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쫓아내라 이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쫓아냅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왜냐? 약속 밖의 자식이니까. 종의 자식. 약속 밖이라고. 그러나 이 사라와 이삭은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언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네 씨인데 그 하갈을 통해서 그 말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오는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막 설명을 들어서 이제 쭉 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방인에게도 그 축복이 넘어온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다. 가난에서 속량,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난에서 속량했는데 가난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 구속을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가난에서 자유케 해라. 자유케 해라. 그러면 가난에서 자유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 그건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만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대대로 가난하다, 그거요 저주예요. 나는 없다, 조상 대대로 없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모든 걸 다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가난에서 자유해야 돼요. 지금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비록 내가 가진 게 작다 하더라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아버지 집에 풍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결제하시면 나는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회장이 있잖아. 각 회사에 회장님 아들이 회장을 통해서 타가 나온 게 별로 없지만은 자기가 내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 자유해야 된다. 예, 가난에 찌들려가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몰락한 양반 있잖아. 몰락한 양반. 우리나라에 몰락한 양반이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양반 폼을 잡잖아요. 예? 가쓰고 뒷짐지고 다 그 양반 폼을 잡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폼은 하나님의 자녀의 폼을 가져야 된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의 폼을 가져야 된다. 빛의 자녀의 폼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 묶이면 안 돼요. 가난에 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에서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러면 자유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 우리는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너희도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로 떠날 때는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가난한 상태에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약속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주신 축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걸 갖고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 그 다음에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의 자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거, 형과 종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거예요. 자, 14장에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에는 에스겔 행조여 그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318명의 가명 용명이 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아무리 없어도 1000명 식수를 거느렸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0명 이상의 식수를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장 보세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장에 가면은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드리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모리아 산에서 진짜 막 정말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는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했다. 네 독자 이삭 손대지 마라. 그래서 수양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열방을 살리는 복을 주겠다. 대적을 원수를 이기는 그런 축복, 대적의 문을 얻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난하다 그러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 언제 가난했어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피난 갔을 때. 거기에 이사락했는데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갖고 애굽으로 갔다가 더 죽을 뻔했잖아요. 마누라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나중에 다 찾아오지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신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열방이 복을 받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을 면하게 하셔서 경제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카네기 강철 회사 카네기, 이 카네기 사장이 제1대 사장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아들도 똑똑한 아들도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부라는 사람에게 2대 사장을 물려줍니다. 이 시부라는 사람은 그 회사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소부로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인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 그 천직이라, 천직. 이래서 막 열심히 청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야, 청소 너무 잘한다. 이래서 청소 반장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보다요 1시간 먼저 와갖고 뭐 하느냐, 1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고, 1시간 먼저 나 청소부 오기 전에 지가 청소 다 해놔버려.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빙식이 재갖고, 아이고, 저래 왜, 저거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래 놀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될 수만 안 하려고 하잖아. 안 하려고. 딱 시간 맞춰가 오고, 시간 땡 하면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막 1시간 전에 오고 마치고 30분 후에 또 가고 다 정리해 놔놓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한 거죠.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또 보고, 야, 이 사람 뭐가 다르구나. 그래 나중에 카네기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자기 후계를 이제 할 때에 자네가 이 회사를 맡아가 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자녀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훌륭한 박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은 돈들이가 써야 된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청소부 가난하잖아요. 청소부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카네기 강철 회사 제2대 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맡겨주는 게다. 이 천직이다, 천직.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그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전도자가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이 잠을 떡 자고 있는데 이제 마당새가 이제 이거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빗자루가 청소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불평 원망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전도자가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이 만드신 대자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의 한 부분을 당신이 청소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를 무슨 하는 일에 회사에서
불평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일해보세요. 그거요. 다 압니다.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고 공장을 살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알아요.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에 잡혀서는 안 된다. 가난에 눌려서도 안 된다. 가난 때문에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도 해방돼야 된다. 가난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난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 지난 주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가난해서 나는 없다. 그래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 했잖아요. 내가 뭐 돈 있노? 헌금할 거 없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들 공부도 못 시키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다가 하잖아요. 아,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왜냐? 전부 다 없다 하면 헌금 안 하면 그때부터 이게야 이거다.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헌금하기. 그때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간다. 간증을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경제 회복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 헌금이 그 속에 구제, 선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헌금 그 속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 기업들 불신자 기업들이 큰 기업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잘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계열에 쭉 보면요 고아원이 있고 뭔가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전부 다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교회는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잖아요. 왜냐? 전도 선교가 구제잖아요. 그게 선행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난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다섯 나라 연합고 싸워 이겨갖고 소돔 고모라 전부 다 왕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그게 헌금이래요. 헌금. 멜리세덱에게 헌금을 드리죠. 헌금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내가 그 경제 회복을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함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난에 눌려보면 헌금 못 해요. 가난에 내가 잡혀보면 헌금 못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질병이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질병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병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질병에서도. 자, 무슨 말이냐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애가요 탁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도 병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큰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잡히면 안 됩니다. 병 때문에 놀라면 안 됩니다. 왜?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면. 그리고 또 우리의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도 있고 의사가 있고 약도 있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병이 자연 치유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기도,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 치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병에 눌리지 말고, 병에 잡히지 말고, 어떤 병이라도 거기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거기에 잡히면 병에 잡히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 본 거예요. 병에 잡히면, 병에 눌리보면은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병에서 자유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최고의 면역력이라. 최고의 면역력. 그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때 그게 면역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병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병에 잡히고 병에 눌려서는 안 된다. 그 결국은 그 병 눌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모든 병을 치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병이 내게 와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병에서 자유케 해라. 자유해야 됩니다. 병에서도.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약 사용할 그 말이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자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죽음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율법의 저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자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해야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한 번 죽도록 해놨어요. 성경의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두면은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해야 돼요. 뭐 죽으면 해야 되겠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 오락하는 날,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 오락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시간은, 하나님 오락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합니까? 죽음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우리가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번 주간에 자유라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요.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자유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이 88에 대해서 237 오천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조용하게 우리가 한 묵상하면서 참 자유가 뭔지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 선교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발판이 되어서 전 세계에 참된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선교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단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알려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들 가정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